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안개가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고 교회 오고 가는 길이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은 아주 말끔하게 다 개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인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개가 끼나 오전이면 하는 인사 뭔지 아시죠? 근데 오늘은 진짜 그런 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굿모닝 같이 인사할까요? 굿모닝. 예.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일 그러니까 2016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가 무슨 날이라고요? 예. 저희 교회가 이 새로운 예배당이 입당한 지 1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그죠? 9.11 테러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테러의 1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에 많은 이런 행사들이 열렸죠. 그런 기회에 CNN이라고 하는 뉴스 전문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1명에게 설문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9.11 테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74%였어요.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36%였습니다. 학자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두렵다라고 말한 사람이 5년 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죠. 5년 전에는 30% 정도였는데 올해는 36%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2004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때는 44%였다가 잠깐 줄어드는 듯 했는데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이 두려움이 없으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11장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던 주님. 그런데 손을 씻지 않는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 내용들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6차례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극단의 말씀을 쏟아내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속 다르고 겉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겉으로는 대단히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 같은데 속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논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수만 명 그랬는데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인구도 아니고요. 동네가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만이라는 말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관용구니까 누가는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 중에 있는 제자들을 따로 대상으로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두가 다가 아닙니다.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중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친구라고 하는 정말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신약성경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한 번밖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절절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좀 비장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자,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처럼 그곳에 가서 헤롯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입니다. 버림을 받으시고요, 해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고난이다라는 얘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를 빼앗기고 그분이 참담하게 죽임을 당하는 건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배척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공회에 잡혀가고 왕과 총독들의 법정에 끌려갈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후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던 그 바리새 사람들이 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회원으로, 서기관으로, 율법의 선생으로, 유대 사회 지도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지금 그들 속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과 곁에 함께 서 있는 바로 그 바리새 사람들이야말로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는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참 더 사건이 진행되어져서 누가복음 22장 56절로 5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일 아닙니까? 베드로를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오늘 잡혀온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 무엇이었나요? 난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던 모양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단단히 이르셨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8절로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주님은 놓치지 않고 지적해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요. 주일 아침에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인합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얼마 전입니다. 발표된 것은 2016년 가을이니까 조사는 아마 여름쯤에 했을 거예요.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크리스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을 향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질문의 하나는 이랬습니다. 주변의 기독교인 친구들이 당신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답을 했을까요? 예, 제게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일, 하나님 만난 일, 은혜 받은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혀입니다.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NO라고 대답한 사람이 73%였어요. 자, 10명 중에 7명은 신앙인이 아닌 척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드러내놓고 신앙인임을 밝히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편협한 사람처럼 보는 것도 싫고요. 어쩌면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주장하다 보면 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도 좀 저질러야 하는데 신앙인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겁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하신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복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그런 대상인 우리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지고 맙니다. 사업이 잘 못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졸이며 매일매일을 삽니다. 병이 들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추석 음식으로 좀 과식을 해서요 명치 끝이 좀 뜨끔뜨끔하기만 해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누가 뭐라고 하나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면 교회 봉사도 잘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데 매달려 살면요 늘 누가가 나를 결정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런 인생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를 걸었던,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한 인물을 압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지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많이 걸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걷기는 걸었는데 곧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에 오라 하시니 주님이 오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게 한 발자국이었는지 아니면 10발자국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주를 향해 걸어갔었죠. 그런데 다음 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29절과 30절의 극명한 대조를 보십니까?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뱃전에서 내려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을 볼 때에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보였습니다. 주님 말고 바람을 보았더니 바람이 무서워졌죠. 바람이 무서워지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갑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 사람의 가장 급한 이야기는 뭘까요?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살려주십시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두려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아예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인생을 지옥과 천국으로 보낼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는 비겁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감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캘리포니아만 해도 젊고 많이 배우고 돈 잘 버는 사람들,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만해지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봐주시는 분이니까. 맞나요? 맞나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사셨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용서가 전제가 돼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건 비열한 짓입니다. 그건 옳은 짓이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정해진 약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같은 병을요, 한 30년쯤 앓고 나시면 웬만한 의학 박사 수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무슨 약을 드셔야 할지 단박에 아십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노인이 되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알아? 라고 노인이 된 사람이 조금 젊은 사람한테 묻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목에 꽉 차도록 약을 삼키는 일이야. 정말 약을 많이들 잡으세요. 약을 많이 잡수십니다. 한 줌 되는 약들을 우리 교회 어른들도 참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잡수십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약물?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잡수시면 그 약들이 다 효과를 발휘해서 이 병 저 병이 다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도 낫지 않고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죠. 그렇죠? 정해진 만큼 꼭 먹어야 할 만큼의 약밖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떨까요? 은혜가 전제가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유효할까? 그런 야비한 태도로도 믿음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두려운 말씀 한 구절을 담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뭐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며 우리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거 옳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셨을 때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로 거절하고 또 거절하며 죄의 자리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NO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난제 중에 하나인 규절이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요, 제멋대로 살면 구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두려워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신 사명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게 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넓히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더 깊이 의지하고 더 깊이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우리는 청년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죠. 그런데 그때 초청된 사람이 연예인 활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딱 도착해서 첫 번째 이걸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금문교를 구경하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 바닷가가 멋있다면서요. 바다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빨리 가서 전화를 개통해야 됩니다. 제 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개통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내내 손에서 핸드폰을 내놓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열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팬들입니다. 그렇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라고 댓글을 남기는가가 연예인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다가 갑자기 수십 명으로 줄어들면요, 연예인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만약 그가 노래가 참 멋있어요, 연기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모두 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생명을 끊어버리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연예인들은 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기, 그 환호,
박수갈채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매달려 산다라는 것 아닙니까? 팬들을 생명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연예인입니다. 세상에 그런 종류의 의지가 참 많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참새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소중한 우리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혹시 너무너무 똑똑해서 자기 머리털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37만 5,695개의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서 115개가 빠졌습니다. 이런 거 우리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인데도 내가 몇 개인 줄 모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뭘까요? 주님이 너무 무료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거야. 그런데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지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1절로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 말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고난을 극복할 방법도 힘도 공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베드로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되었던 그가 고백했던 시편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27편의 내 말씀들을 읽어보면 대적들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달라들었다고 했어요. 군대가 에워쌉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외웠던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같은 어려움을 보는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곁에 어렵고 참담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바라보면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곳에 잠깐 출장 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입니다. 아픈 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는 사업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도 걷지 않겠어요? 다음 주쯤에는 목사님 5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러고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참 괜찮지, 멋있지, 기가 막힌 경험했지, 이런 거 말하려고 기록한 내용 아니잖아요. 이게 너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불 속을 걸어 들어가던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 보면 못 갑니다. 하나님을 봐야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 영혼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못 뺏어갑니다. 내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아침에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무섭게 살았습니다. 병들어 우리의 삶에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엄습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제게는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은 괜찮을까? 내년쯤은 더 좋아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 좋은 사람이라 말할까? 저들은 내게 가까이 와줄까? 내게 곁을 줄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봐야 할 것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바라보고 그것 두려워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두려웠던 까닭은 하나님 말고 세상을 보았던 까닭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까닭입니다. 주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공급 안 하시겠습니까?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을 지천으로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이 손바닥에 적어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든든히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삶에 엄습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바다도 걸어내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